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 6장은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심판은 끝나면 끝나는 건데 오늘 8장 마지막에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어떠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분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까? 그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하셨을까?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이 그 말씀인데 내가 창조해놓고 왜 심판을 한 줄 아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심판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러면은 그건 성경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까? 이걸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가나안에서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승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홍수 심판은 한마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장을 읽어보면 죄가 관영에 딱 꽉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또 근심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는 뭐냐? 딱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예요. 지금까지 제가 6장을 설명하면서 그걸 설명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거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난 자식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용사였고 네피림이었고 명성 있는 유명한 자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서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내 힘으로는 살 수 있어. 이런 네피림이나 용사나 명성 있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성경의 용사는 하나님뿐이에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딱히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용사가 되고 네피림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인이란 뜻이에요. 힘을 엄청 가진 그런 자로 세상의 힘을 삼아서 또 자신이 그것을 지배하고 그 세상의 힘으로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은 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 목사님이 오래전에 90몇 년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요약해서 그 세상 힘이 뭔가 돈, 권력, 섹스 이렇게 세 가지로 이 문장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세상의 힘으로 삼고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그걸로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세 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에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네피림들이 했던 행동처럼 지금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은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둘째 심판이에요. 둘째 심판. 그건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빗나간 순간 그때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네피림들처럼 세 가지를 의지하고 세상 힘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도 지옥이고 삶도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무 익숙한 지옥을 살다 보니까 지옥인 줄을 몰라요. 그냥 막 우리 옆집 이야기해서 안 되겠지만은 맨날 막 소리가 막 새벽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얼마나 싸우는지 새벽부터 싸우는지 그 소리가 막 온 그 복도에 막 그렇게 맨날 싸워요. 막 치고받고는 안 하는데 막 소리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몰라요. 옆에 사람도 괴로워요. 그래서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가는 천국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으면 다 거기 가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사느냐 못 누리고 사느냐가 관건이에요. 진짜 복 받는 사람은 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사는 게 복이에요. 그걸 못 누리고 산다면 나는 이거 지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 어두움, 지옥을 몰아내고 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100세? 120? 끄떡이 없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고 염려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막 마음의 병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지옥이야. 그러면 몸도 나빠져요. 건강도 나빠져. 신진대사가 안 돼. 그렇죠. 우울증 걸려. 이렇게 돼서 지옥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갖고 내가 지옥을 산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저 자식 때문에 그렇다. 저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고통을 못 느끼는데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지옥이 뭔가를 금방 알 수 있어. 그걸 못 누려보니까 다 지옥을 누리고 살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걸 누리시기, 올해에는 그걸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네피림처럼 하는 그런 행동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고 지옥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네피림들이 살았던 그런 자리에서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바꾸고 그 자리를 떠나고 그런 습관들을 버리고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행복해.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원리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삼으면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부모가 가르쳐주고 자기가 경험을 얻었던 그 생각이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들어와서 이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생각과 가치 이걸 다 바꿔내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떵떵거리기도 하면서 그 생각은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고. 그러니 교회는 다니지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해 가는 거야. 네 생각이 잘못됐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참을 내놓고 이거 거짓이야. 참을 내놓고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 생각을 바꿔야지 네가 인생이 바뀌어 행복해.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목이 터져라고 설득을 하는데 안 바꿔요. 안 바꿔. 문제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말씀이 진리가 되게 가르치는 교회다. 이거 뭐야? 생각을 바꿔주는 교회다.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건 중요합니다. 결혼도 직장도 가정도 다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의 힘을 축적하는 도구로 삼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내 뜻과 하나 되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상관없고 일단 내 뜻을 하나님께 말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내 뜻이 뭐냐면 세상의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세상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세상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성교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그 세상의 힘적으로 그러잖아요. 부경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그 성경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돈, 권력, 성.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 이걸 우리는 가르쳐서 뭐라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다 그들은 뭐냐면 하나같이 비나이다 예? 치성과 정성으로 갖다 바치고 막 몸으로 마음으로 다 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신을 뜻을 이루어요? 아니야.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요. 세상 종교고 일반 종교고, 기독교는 뭐예요? 그거 다 버리고,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해. 다 버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뜻을 내 뜻과 하나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니까, 그렇게 해야 천국 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만만하고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신앙생활 60년, 70년 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 안 믿어서가 아니라 다 믿어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변함없인 분은 딱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계속 변해야 돼. 날마다 변해야 돼. 날마다 변해야 돼요. 수시로 변해야 돼요. 계속 변해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변해야서 행복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네피림 같은 생각과 행동들을 다 발견하고, 내 안에 그게 있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설득돼서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 되는 과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은 그렇게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안 좋은가, 악 영향을 끼치는가,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 대표 중에 뭐라고 했어요? 돈, 권력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돈에 대해서 대표로 여러 가지 닭이지만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죽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나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렇잖아요. 돈에 대한 내 생각을 가지고 살면 망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돈에 대한 가치와 그런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돈을 쓰며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건 상관없어.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돈에 대한 판단과 가치와 의미를 두고 내가 이렇게 운용을 할 거야. 이런 것은 100%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투자 막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듣기 전에 먼저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거기를 가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에 대한 생각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 돈에 대한 생각만 바뀌어도 나는 행복해진다. 지금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 성경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돈을 내가 벌고 쓰고 하고 있다면 그건 나를 결코 행복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보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있어요.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테크, 재물을 어떻게 운영해서 잘 불려서 어떻게 더 돈을 증식시키고 그걸 더 안전하게 유지할까, 이게 재테크예요. 이런 것들이 학원도 생기고 컨설팅도 생기고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재물을 기술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더 중요하다 해서 이제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이 재테크가. 자, 근데 요즘 이제 남녀노소 젊은 사람들 모두 할 것 없이 요즘 부동산, 주식, 펀드, 요즘 가상화폐, 그냥 비트코인 이런 것까지 막 다양하게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관심 없으시죠?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관심을 가지세요.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재테크에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관심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그리고 재테크를 잘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런 재물을 관심을 가지고 벌고 축적하고 이런 건 좋은데 첫째 재물에 대한 철학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신학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철학 아닙니까? 그런데 재물에 대한 신학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재물의 뜻은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아도 다 갖고 있어. 그렇죠? 돈 없으면 사람 대우도 못 받는다. 그렇잖아요.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딱 그러잖아요. 그런 거 돈에 대해서 우리는 안 배워도 돈이 얼마나 힘이 있고 중요하고 유용한 걸 알아요. 근데 돈에 대한 신학, 재물에 대한 신학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망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오늘 배워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잘 관리를 하고 잘 쓰고 잘 축적을 하면 괜찮아. 근데 이것 없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기술만 습득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서 모은다 칩시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요, 그 돈의 노예가 되고 그 돈의 지배를 받고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산 사거리 가면 우리 권사님네 집 가는 데 보면 사거리 가면 로또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1등이 9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가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퇴근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거리를 갑니다. 그 거리를 가면 한 100m 가량을 차들이 쫙 있어요. 주말만 되면. 그래가지고 교통정리하는 사람들까지 있어, 가게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꽉 찼어요. 9번이 나왔다니까, 9번.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습니다. 얼마나 그 거리가 혼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기사를 보겠지만, 로또에 1등을 됐어요. 어떤 사람은 뭐 64억이 됐니, 뭐 30억이 됐니, 요즘은 보통 한 10몇 억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한 20억 가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의 말로가 다는 아니지만 거의 한 60%, 70%가 그 1등 된 사람들의 말로가 별로 좋지 않다는 뉴스, 그런 보도를 접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재물에 대한 철학과 신학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돈에게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고 형제 간에 아주 원수지간이 되고 친구 잃고 자기 몸만 가지고 폐인이 되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자기가 그렇게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하는데 막 64억이 됐어요. 막 30 몇 억이 됐으면 나 같으면요, 은행에다 딱 받아놓고 한 달에 100만 원씩만 꺼내다가 죽을 때까지 쓸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렇잖아. 용돈을 100만 원을 써, 뭐, 아유, 정말 몇십 년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불행하게 그렇게 가족도 부부도 자식도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재물에 대한 철학, 그 다음 재물에 대한 신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그 자체에는 힘이 없어요. 동전은 그냥 고철덩어리고 종이는 그 지폐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근데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뭘 그려놓고 숫자를 써놓고 사회에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얘는 5만 원짜리 심사인다. 얘는 화폐 가치로 어느 정도 물건을 살 수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한 수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돈은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돈은 어떤 능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필리핀이나 어디 외국 갔다가 여행 갔다가 돈 남잖아요. 환전해갖고 남은 거 뭡니까? 서랍 속에 있잖아요. 종이 조각이에요. 동전 뭐예요? 고철덩어리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환경이나 약속,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 가야만이 그 돈은 힘을 갖게 되는 것이 돈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한다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 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사물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사물을 인격화하거나 신격화하지는 않아요, 보통. 그런데 딱 한 번 이 사물을 인격화로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돈을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맘모나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격화된 그러니까 돈을 우상, 신이라고 표현한 게 맘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맘모나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주인이 있어. 근데 한 주인은 하나님이야. 또 한 주인이 있다? 그런데 그게 돈이다, 재물이다 라고 이 돈을 하나님과 거지 버금가는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로 상징화합니다. 의인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힘과 능력과 어떤 세력과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돈을, 재물을 하나님과 대조되는 또 다른 신. 따라해보세요. 돈은 신이다. 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헬라어는 맘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돈이라는 신과 하나님이라는 신 둘 중에 어떤 것을 섬기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양다리는 없어요. 딱 어쩌든 51%가 더 가든 어쩌든 한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이라는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양다리를 거쳤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아니고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신과 하나님이라는 신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간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신 것처럼 돈도 사람을,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한다 같은 의미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만만히 봐서 안 되는 거예요. 돈을 그냥 우리가 그냥 돈 주거니서 꺼내고 쓴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신이 되고 영적인 힘이 되고 세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누구의 지배를 받겠어? 통치를 받겠어? 누구에게 속하겠어? 누구를 섬기겠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둘류어라는 단어는 예속되다, 우리는 섬기다 하니까 이렇게 서버런트 이게 아니에요.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다 이런 단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섬기다라는 예속되다, 속박되다,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종이 되느냐, 섬기다라는 것은 뭐예요? 돈을 섬기다는 것은 돈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섬기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헬라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돈에 속박되어, 돈에 예속되어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박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근데 돈이 신이 되고 돈이 힘이 되고 돈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기는 지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나를 통치하고 살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100%가 돼버리니까 감각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산다는 것은 그냥 속망인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해. 그런데
현찰이 안 생기잖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생겨요? 에?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과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어느 쪽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세상의 힘인 그 돈을 내가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타게 간절히 눈물로 막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막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힘, 돈, 명예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얻고자 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은 만몬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양쪽을 딱 하고 중간은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아직 그런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정쩡한 상태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내가 로또 이야기를 했지만요. 우리가 세상의 힘인 돈을 소유하는 건 좋은데 이런 철학이나 신학이 없으면 그 돈의 세력이 그 돈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돈을 쌓고 막 축적하고 막 그런데 혈안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것을 지배 당하지 않고 우리가 지배하면서 그것을 초월하면서 우리는 돈을 유의할 수 있어요.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아도 좋고 안 많아도 좋아. 그래서 안 많아도 기분 좋은 사람은 항상 저를 봐요.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지금도 가난해. 그런데도 행복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왜 돈 없는데 행복해? 비결을 알려줘요. 좀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신으로 표현하잖아요. 또 다른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할 건지를 먼저 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담뱃값에 이렇게 말이 써졌잖아요.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에다가도 경고 문구를 쓰자고 좀 건의하고 싶어요. 어떻게 쓸까요? 돈을 운용할 힘이 없는 당신에게 지나친 많은 돈은 삶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돈을 보면서 항상 봐야 돼. 그 사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45절에 보면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으며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재테크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그죠? 재개발하고 막 경매하고 수단과 방법을 배워서 인간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과 은은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여기까지 좋아. 근데 재물에 대한 철학과 신학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가 어떻게 됐다? 교만하여졌다.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앉아서 뭐 할 거예요? 나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내가 뭐 하나님한테 애걸복걸 안 해도 얼마든지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내가 추측한 대로 내가 분석한 대로 경제가 움직이고 이렇게 투자하면 될 거라 주식을 이렇게 하면 될 거라 얼마든지 인간의 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물이 그 재물로 오히려 너가 교만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보면 집 하인이 두 조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미쳐버리면 이쪽은 미워하는 거고
그죠? 이쪽을 좋아하면 이쪽을 미워하게 되지 중간은 없습니다. 적당히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첩경이 바로 뭐냐면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점점 떠나는 이유는 영적으로는요, 진리를 듣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떠나가고, 둘째는 뭐예요? 재물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자, 보세요. 잠언 23장 4절.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냐면 그렇게 네가 그렇게 지혜를 하고 모아서 쓴 재물은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언젠가는 헐헐 날아갈 것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비결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자족. 지금을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을 딱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부하게 가난하게 돼요. 교회도 어떤 교회는 막 성도가 많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성도를 작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이루어지도록 분별하고 이루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아니야 라고 시작하면서 뭔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순간 그건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십니까? 예? 진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상미 어머니 보니까 내가 가슴이 막 찡해. 이렇게 또 그냥 A로 오신 줄 알았더니 오늘 믿음으로 오셨네. 할렐루야.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몸이 좀 건강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에 나오면요. 그 순간부터 하나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와서 말씀 듣고 하다 보면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족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족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 아,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쳐야지 여기서 자족이 되지. 그걸 모르면 자꾸 내 뜻을 이제 관철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딱 여기에서 멈추시면 되고 자족하고 여기서 뭔가 불만족이 있고 부족한 적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돼. 이때. 왜 하나님 여기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깨달으면 은혜예요. 감사가 되고 만족이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쪽에 10년 동안 있었잖아요. 자족을 했잖아요. 자족.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신 거예요. 저기는 여기 한 몇 배죠? 한 5, 6배 큰 교회인데 나는 이 조그만 교회가 더 행복해요. 나는 사모님한테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맨날 가면 나는 교회 갔다가 하면 너무 좋더라. 맨날 이야기하거든요. 자족을 하면요.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요. 다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하면 어떻게 되면 보세요. 자, 자족함이 있으면 경건은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있잖아. 내가 제 재물에 대한 철학과 신학이 쌓이면 그 쌓인 만큼 하나님이 줘요. 왜? 내가 돈을 청지기처럼 잘 관리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안 주냐면요. 그 그릇을 넓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릇 사이즈가 커지면 또 하나님이 그만큼 부어주는 거예요. 이치가 그래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만한 쪽박인데 내가 지금 100억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억 되면 망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네가 그 100억을 갖고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100억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믿음과 지혜를 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죠? 네 게 아니야. 세상에 있는 건 다 하나님 거 빌려 쓰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주었다가 뺏고 그러는 건데 다 내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네? 이 정도면 딱 됐잖아요. 그렇죠? 뭐 고기가 필요하세요?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없는 돈에 고기도 사드릴 테니까 먹고 싶으면 족한 줄을 알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19절. 부하려 하는 자는 그 순간부터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 지금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경제적인 형편이나 지금 아파트의 사이즈나 자동차의 수준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딱 적절하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욕심을 낸다? 그때부터는 뭐가 오냐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데, 나를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옆에서 꼬드기는 사람 있잖아요. 투자해라, 막 지금이 때다,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10절, 돈을 사랑하면, 돈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퍼주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에게 주는 거예요. 돈에게.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결국은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을 많이 주면 돈을 쓰기에 바빠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돈을 하나님이 안 주면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어쩌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자족으로 하면 괜찮아. 자족으로 하면 주신이도 거두신 하나님, 이만큼 주신이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걸 깨달으면 괜찮은데 욕심을 낸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힘을 잘 막 축적하는데, 그것을 모으는데 보다도 이것을 잘 운영하고 할 수 있는 철학과 신학을 배우면 어떻게 해요? 그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뒤에 말씀이 나오지만 돈을 꽉 움켜쥐고 그걸 통해서 기쁘다는 일이에요. 근데 그 돈을 잘 써. 구제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베풀고 막 식사도 잘 사주고 막 그래봐. 그러면 백이에요. 근데 그 손해 난다는 것만 생각하지 베푼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니까 항상 우리는 그 일만을 가지고 행복이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저한테 돈도 속으로 돈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친다 그래. 돈이 없으니까 큰 소리 치죠. 돈 있으면 내가 이런 큰 소리 치겠습니까? 돈을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암브로스 대주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는 모든 악덕의 원천이다. 왜냐하면 부는 우리가 가장 악한 욕망까지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돈이다. 그래서 돈이 우리의 악한 욕망을 실현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악덕의 원천이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게 뭐냐면요, 돈이에요. 권력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사람의 마음도 돈으로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 보니까 이제 결혼할 때 돈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연예인들도 재벌가에 간 이유는 돈 보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돈으로 환심을 사갖고 결혼을 했어. 근데 유자를 2조를 달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회장님 당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2조 주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아. 나 2조만 있으면 뭔 걱정이야. 그렇죠? 다 내려놓고 그냥 세계 크루즈 타고 그냥 세계를 유람 한 서너 바퀴를 도는 거지 뭐. 그래도 돈이 2억이나 쓸까? 돈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결국 돈 때문에 불행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자꾸 베푸는 거예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베푸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기 안 먹고 자기 안 쓰고 자기 안 입고 다 해서 자식한테 베푸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 진짜 사랑이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가 그 네피림인 사람은요, 자기가 왕인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안에다 다 쏟아부어요. 자기 안에다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자기한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힘들을 다 어디다 써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한테만 쏟아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가 그 쏟아붓는 그 돈 때문에 그거에 눌려서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가끔 그런 걸 보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가게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고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너무 사업이 잘 되는 거야. 막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빠서 교회를 못 나와요. 바빠서. 뿐만 아니라 돈이 없을 때는 시간이 남아돌아. 그러니까 교회에 와.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해외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쓰는데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빠서 교회를 못 나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뭡니까? 저주예요. 저주라고 해요. 돈이 그 사람을 파괴하고 돈이 그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그냥 11조 드리고 뭐 하면 믿음 생활은 다 됐다고 생각이지만 그게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이 돈에 대한 신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위해 쏟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낍니까? 형제 중에 돈 많은 사람이 있어. 나는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수백억 있고 수십억 있는데 나는 몇 천만 원도 없고 몇백이 없어서 지질이 궁상이야. 뭘 한다든가 돈이 필요하고 뭐 어려울 때, 예? 평상시에는 안 그래. 어려울 때 좀 도와줬으면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 그런데 그렇게 혹시나 하고 이제 고기를 기웃거려 버리고 은근 뭐 이렇게 만나면 요즘 내가 어려워하고 말을 막 살살 흘려. 대놓고 또 자존심 있어서 도와달라는 말은 못해.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형제는요, 일도 관심이 없어요. 티끌만도. 왜 그러겠어요? 왜?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어요. 자기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돈을 지키고 자기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기 중심적인가, 자기에게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괜히 발에다가 더 상처 입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선과 관점이 없어요. 다 자기에게만 있어요. 이해하셔요?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니까 절대 상처 마시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그 눈이 자기에게만 있기 때문에 옆에 죽어나가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들에게 네가 가진 것을 자꾸 이웃에게 나누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행하고 착한 일을 해야 돼 복 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성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네가 주위 사람들한테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가치 있게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이야기는 네 믿음을 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참 신앙이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 말씀이 너 안에 있는지, 내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여라. 네?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확증해라고 그렇게 하지, 헌금하고 구제하고 이웃에게 뭘 자꾸 해라. 그게 착하다. 그게 복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에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네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내가 벌었던 거, 뭐 했던 거, 그걸 다 들고 갈 수가 있나요? 다 놓고 가야 돼.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갈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운영했는가 그것을 증표를 가지고 와야 돼. 그게 믿음의 증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조조차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요, 그렇게 구약 시대를 넘어오면서 성령을 받고 진리를 깨닫는 교회가 첫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 칭송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더라. 전도가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지는 이유가 뭡니까?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유무상통. 이게 교회가 추구하고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이며 모습입니다. 네, 공산주의자처럼 사회주의자처럼 다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자기 것을 축적하고 쌓아서 자랑을 삼고 그 힘으로 뭔가를 과시하고 그런 삶을 지향하고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비우고 버리고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옛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모습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부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피림 같은 자기, 유명해지고자 하는 자기, 세상 힘을 축적하는 자기를 자꾸 부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시키는데 어디서 시키는 줄 아세요? 자기가 부인되려면요, 자기가 들통이 나야 돼요. 자기의 흥과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게 들통이 나는 것이 어디냐면요, 최초로 들통이 나는 것이 가정이에요. 누구한테? 배우자한테. 들통이 나야 부인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뭐예요? 저도 막 사모님한테 내 흠이 드러나면 오히려 막 성질을 내고 당신은 안 그래 막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좀 성숙해지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하고 나면은 자존심이 있어서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래, 침묵이 긍정이야, 인정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 점점 성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인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가정의 교회 경어로운 생활이나 특히 교회에서 왜 교회가 여러분 시끄럽습니까? 이게 자기 부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막 자기 흥과 막 여러 가지가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면 부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내가 이런 통해서 이 내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자기 부인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생활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하면 자기 부인이 돼요. 그것이 거룩한 산재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그걸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받, 헌금을 기쁘게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 부인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교회에서 그렇게 들통이 났는데 내가 자기 부인을 아니고 막 변명하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그러면 불행인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자기 부인 시키려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고난을 주시고 막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면 그것은 더 사람의 갈등 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또 교회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자꾸 죽이는 거예요. 버리게 하시고 또 발견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욕심과 탐욕에 노예가 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악착같이 막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봐야겠다. 얼마 전에 지난주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젊어요.
70밖에 안 됐어. 근데 고생 엄청 많이 하셨거든. 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불쌍해. 그래서 이제 형수가 그러는 거야. 이제 고생해서 가난에 찌들어서 이제 좀 말년에 이제 여유 있게 살라고 이제 해외 여행도 계획하고 막 이랬대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막 이렇게 열심히 막 돈 벌어서 막 해요. 그런데 그 돈을 몽땅 남존시킨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그잖아요.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날리고 망하고 이자놀이 하다가 원금도 받지도 못하고 수익이 많다고 투자했더니 그냥 왕창 빚더미에 안고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그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부인하고 버림하고 이것들이 해악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는데 교회 와서 생각을 안 고치면요 복을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가진 지혜와 생각과 방법으로는 지금 딱 그 수준에 밖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 말씀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 것은 그런 생각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헌금이나 구제나 봉사 이렇게 막 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할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꾸 성도들이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헌금해라 하고 11조해라 하고 왜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들을 왜 당신한테 꺼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는 연습이에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빼는 것 어렵게 빼요. 빼고 나서 보니까 이거 없어도 괜찮네를 배우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고 더 편하네, 더 즐겁네, 이것을 자꾸 하나님이 조금씩 환경을 통해서 좀 망하게 하시고 좀 가져가시고 손해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무 욕심이 가했구나, 내가 이런 방법으로 안 살겠구나,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이나 구제나 봉사 같은 것을 단순히 뭐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세상의 힘을 포기하는 그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11조 의무와 책임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 11조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내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하는 게 11조거든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의 힘을 갖게 되면 그 세상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위험한 수렁으로 끌고 가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마음을 뺏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마음을 뺏겨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이 마음 속에 돈이 딱 자리 잡고 재물이 딱 자리 잡고 해서 그 마음을 뺏기면요, 그 돈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축적하고 재물을 축적하다 보면 그때부터 불안감에 쌓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또 빠져나가면 그만큼 채우기 위해서. 이 불안 속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없을 때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런데 있으면 이상하게 스트레스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근심 걱정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요. 왜? 있으면 그것 갖고 자식들이 싸워요. 더 일이 많아져. 없을 때보다. 왜? 아주 인간의 본성들이 막 드러나면서 막 형제지간에 막 이게 아수라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들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을 멀게 해요. 예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건데
그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부자는 매일같이 돈이 넘치니까 사람들 불러다가 호화로 연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막 흥청망청 막 즐기고 재밌게 아주 세상을 엔조이하면 삽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를 딱 가보니까 그 나사로라는 거지가 거기에서 버리는 쓰레기, 음식 쓰레기를 먹고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거지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먹겠어요. 예? 부자가 하루 세끼 먹으면 거지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아까도 신명기에도 네 주위에 가난한 자가 많을 때 네가 좀 손을 펼쳐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전히 거지로 놔두고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유대인이고 나사로도 둘 다 유대인이고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한 사람은 지옥을 갔고 한 사람은 천국을 갔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부자는 지옥을 갑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데 그 물 한 방울이 뭔지 아세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모세를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면 내가 그 짓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뭐 물건을 안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과 뜻을 모르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그렇죠? 하나님 마음과 뜻을 행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날에 그 믿음이라는 거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그건 성경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거기 없다는가요? 그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 과부에 대해서, 그 어린이날에 대해서 가져야 될 우리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그렇죠? 아니 내가 10억을 가졌으면 내가 100만 원을 줄 수 있고, 내가 1000만 원을 가졌으면 내가 10만 원을 줄 수 있고, 내가 100만 원을 가졌으면 10,000 원을 줄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은 다 형편에 따라 주는 건데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고, 말씀이 없다는 그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간다고, 지옥을 사는 거죠. 그는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지만은 결국 지옥행이라니까요. 정말 그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관심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었어요. 자기가 막 흥청망청 할 때 자기를 막 축켜 세우고 막 자기를 이렇게 뭔가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가장 또 이 세상의 힘이 우리에게 축적이 됐을 때 가장 우리에게 해악은 뭐냐면 우리가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해서 돈이 축적이 되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은 매력이 있어요. 매력만 있으면 좋은데 마력이 있어요. 매력은 좋아요. 여러분에게 매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그렇죠? 그런데 그 매력이 마력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요? 그 힘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마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솔로몬이 안 돼봐서 또 뭐 무슨 회장이 안 돼봐서 내가 억대 부자가 돼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노아 시대 때나 우리 시대나 똑같아요. 환경과 문화와 조금 다를 뿐이 똑같습니다. 성경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 영적 원리는 시대를 떠나서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일어났을까? 세상의 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조물주가 지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 안에 좌정하셔서 신이 되시고 다스리고 통치가 돼야 되는데 딱 세상의 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순간부터 나는 세상의 왕이 되고 그것은 결국은 지옥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힘을 이기는 말씀 어떤 거예요? 주야로 묵상해야 할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갑니다. 자, 잠언을 보세요. 30장 7절 9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구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꼭 달라고 했어요. 이 잠언의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라고요? 말씀이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뜻이 하나 돼야만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돼야지 내 생각이 바뀌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를 설득해서 나의 생각을 바꿔주고 가치관을 바꿔주고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마옵시고. 네.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가능합니다.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나이다. 지금 뭐라고 아까 내가 뭐라 했습니까?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2024년이 왔잖아요. 내가 여기서 뭘 욕심을 내서 그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을 감사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거짓, 헛된 것 이런 것 듣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재물이든 어떤 방법이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면 2024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진짜 복으로 이 심령에서부터 자유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세상 힘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하고 막 하나님을 떠날 일이 없고 이것부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가정, 환경이 이렇게 점점 그냥 순탄하게 형통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모든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 평수가 적어요? 차가 좀 보잘것없어요?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가 사이즈가 너무 적어요? 어쨌든 그래요? 어떻게라고요?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왜? 그 약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강함으로 변화되는데 약함을 자꾸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우리 집안은 왜 그러지? 왜 돈은 이렇게 없는 거지? 교회는 이 모양이지? 이렇게 자꾸 약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끼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강해지려고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신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기 왔잖아요. 감사하고 여기서 자족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약함에 대해서 부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왔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목마른 영혼들 이제 우리가 진리를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묵묵히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뜻을 깨닫고 열심히 하면 되고, 오늘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세상의 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축적하고 운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우리는 이 돈에 지배받고 노예가 되고 악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초월하여서 어떻든 상황 속에 자족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잘 깨달으시고 잘 또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돈에 대해서 좀 더 돈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운영하시고 관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